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6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커바데스, 유명한 커바데스 영화 알죠? 예. 도미네 커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어떤 답답함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기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가?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자기는 반드시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가는 곳은 여기서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을 지금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도 나처럼 십자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다시 물어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지금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도, 어떤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주여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말 진심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야 고맙다 베드로야, 네 말 때문에 참 내가 위로가 된다, 뭐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너무 냉정하게 주님이 말을 했어요. 자,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은 베드로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의미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후에야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 예인이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난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예인이가 아빠를 좋아했어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럴 때. 그때 예인이가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게 진심일까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아니야, 아빠가 믿을 수 없어. 너 이제 크면은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서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대답했을 거야. 아니야, 난 아빠하고 꼭 결혼할 거야. 딸은 진심이지만 결혼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결혼할 능력도 없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능력,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맥락으로 다시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순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생애를 다뤘던 쿼바디스 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로마가 막 네로 황제 때 화재가 막 일어났을 때 그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밀었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핍박이 막 있고 다 죽어나가고 막, 그래서 로마 대탈출이 일어나, 다 빠져나가는,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지역 그 로마를 지키다가 결국은 이제 빠져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도미노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버린 내 영혼들, 그 영혼이 있는 난 로마로 가고 있노라.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닫고 통곡을 하고 그 핍박의 현장이 로마로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베드로의 십자가 길을 영화한 것이 코바데스라는 영화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가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 베드로가 걸었던 십자가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십자가 길을 다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그런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네가 십자가를 걸을 수 없지만 이후에는
걸어가게 될 거다. 바로 지금과 이후의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건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베드로는 이 사건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베드로의 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 부족함, 무능력함을 완전히 그냥 드러내는, 벌거벗은, 정말 주님께서 완전히 벌거벗음을 당하게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합니다. 제가 이 모양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모양이 꼴이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는 호언단장을 했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막 맹세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함이,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성령을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구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늘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는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순교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시몬, 갈대, 연약한 자, 모래같이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갈대였어요. 근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라 하시면서 반석으로 베드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은 베드로의 어떤 위대함이나 탁월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다 걷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께서 보여준 대로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나라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 앞에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걸어갔던 십자가를 걸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